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울과 아바도는 만족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함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까이 하지 말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 돼요. 자, 가까이 해서 피할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해를 받습니다. 그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자꾸 만나면 내 삶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내 삶에 유익합니다. 오늘 잠언은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미련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치는가요? 그럼 내 삶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못 잡을지라 그랬어요. 살아가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거 하나가 보증서는 일이에요. 아니 뭐 얼마나 어려우면 와서 그러겠지. 그런데 늘 말씀이잖아요. 그냥 요 정도 주면 나도 괜찮게 되면 그만큼 주고 끝내세요. 막 보증을 서고 돈을 꿔주고 이거 교회 내에서 돈거리 하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사람 다 잃어버려요. 절대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섭섭하고 맙시다. 한번 섭섭하고 그렇게 자꾸 보증서 달라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보세요.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막 여러분 축복해 막 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지. 분별력이. 지금이 큰 소리 할 때인지 작은 소리 할 때인지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인사가 푸짐한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첨이 많이 섞였을 거예요. 막 당신을 보니까 막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막 푸짐한 인사를 얘기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나를 칭찬해주고 뭔 얘기하지요? 단소리 하잖아요. 이게. 딱 분별력이 있어야지. 또 읽어봐요.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쌈딱이네. 쌈딱이. 이게.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게. 비가 셉니다. 지붕에. 다투는 여자는 뭐라고 말씀했지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다투는 여인은요
뭐라고 썼지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가 있지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여자는 제어가 안 된답니다. 불행하지요. 이런 여자 만난 남자들은 참 불행하죠. 이게. 다 이런 사람 만나면 내 삶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아니, 사람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째 노는 사람들이 다 저럴까? 어째 다 저렇게 저런 사람 만날까? 이게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주변에 귀한 분들이 계시구나. 참 덕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 사람 아닌가요? 친구,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은 21절. 토간이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그랬어요. 아, 칭찬 한마디 했더니 그냥 아이고 저렇게 기고만장하네요. 사람은 칭찬도 해봐야 되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봐야 되게요. 사람이 딱 중심을 잃지 않고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칭찬을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막 낙심하고 땅속에 들어가고 조금 칭찬하니까 보이는 것이 없어요. 막 와, 내가 했지, 내가 아니면 할 수 있겠어. 막. 그러니까 칭찬해 보면 사람이 드러나요. 어려움 만나면 사람이 드러나고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때문에 당당히 서 있으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좀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몽둥이 한번 드는 거 아닌가요? 목사,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지. 좀 삶이 어려움 보내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좀 가까이 했더니 막 칭찬이 오는데 그때는 또 목에 힘주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오래 갑니다. 그 오래가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가장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요. 17절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친구를 보면 알아요. 그 친구 누구하고 자꾸 돌아다니냐? 누구하고? 걔 친구가 누구야? 여러분 부모들은 늘 걱정이시지요. 우리 아이가 누구하고 만나는가? 왜 노는 아이하고 만나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만나면 좋겠는데 이게 그 수준이네요. 수준에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하고 자꾸 붙어 다니는지. 우린 늘 기도의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다. 성령 충만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다. 분별력이 없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잖아요. 읽어봐요.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열심히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자는 과일을 얻을 것이고 또 자기 주인에게 잘 수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을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심은 대로. 게을러서 농사를 안 짓는데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둘 것이 있나요? 아니요.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은 지금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기도 안 한 교회는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코로나 기간도 가장 기도하고 그런 교회는요 부흥했습니다.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아이 뭐 핑계가 많지 뭐. 아이고 나라에서 뭐 어떤 교회는요 11시에 안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7시에 모이고 막 그 조서 나올 때 전에 다 예배 드리고 11시에 싹 흩어졌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뭐 수예배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막 이거 모이지 말라는데 뭐. 아니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못하신가요? 하나님 위대하시지요. 오늘 말씀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자,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마음의 표현이 말이에요. 마음속의 표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지. 행동하는 거 보면 알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런 마음속을 잘 모르지 우리가. 근데 마음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말과 행실이에요. 아니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욕을 잘하시나요? 그렇게 막 꼬부라진 말을 하나요? 그 속에 그런 게 들어앉아서 그래요. 빨리 분별할 줄 알아야지.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지. 아, 저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진 말아야 될 사람을 막 빚 보증 서달라고 그래요. 아침에 큰 소리로 막 축복을 해요. 저주가 들리잖아요. 다투는 여인 피해야지. 이렇게 해요. 그러나 친구가 사람의 그 친구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셔야지요. 친구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요. 엄마가 선택하게 합니까? 너 쟤하고 놀으라 그래요? 그래도 안 돼요. 내가 선택한 내가 할게요. 덕스러운 사람을 만나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는 사람 만나셔야지 내가 유익하지. 아니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과 왜 가까이 하세요? 그럼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들으면. 두 번째 20절이죠. 스훌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뜬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이죠. 아궁이는 앞산 뒷산 다 잡아먹는다 그래요. 막 아궁이는 이렇게. 이 아궁이는 막 나무를 아무리 넣어도 끝이 없어. 계속 나무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 보니까 스홀과 아바드는 만족함이 없답니다. 지옥은 만족함이 없어요. 다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 조심하셔야지요. 듣는 거 조심하셔야지. 뭘 보세요? 눈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전에는 라디오만 들었을 때는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상상만 했어요. 막 푸른 바다가 넓은 바다가 그럼 상상을 했는데 지금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야, 애들이 음란물을 봐요. 음란물 이렇게. 범죄가 얼마나 생기는 거지요. 눈을 잘 쓰시면 복된 것을 보면요 내 인생이 빛나게 돼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니까 참 유익한 게 많습니다. 설교도 수없이 뜨지요. 막 성경 강의도 있지요. 이렇게. 그런 건 하나도 안 봐. 하나도 안 보고 이상한 것만 봐. 이상한 것만. 보는 눈 조심하셔야 돼요. 보는 눈. 또 읽어보세요.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딱 아셔야 돼요. 내가 바꿔봐야지. 뭘 바꿔요? 바꾸기는 안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지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막 찌어봐도 안 벗어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볼 때 내 삶에 유익이 없겠구나. 그러면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보겠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안 바뀝니다. 부모는요 내가 잔소리하면 바뀔 줄 알아요. 내가 매를 들면 바뀔 줄 아는데 조금 바뀌겠지요. 우리 아이를 바꾸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막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면 애들 집 나갈 거리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찧어봐도 안 벗어진대요. 안 벗어진대요. 그러니까 빨리 분별을 해야지. 저 지혜 없는 사람, 저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피하면 되지 뭐. 피하면 이렇게 해요. 기도만 해줘요.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를 해야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사람을 바꾸려다가 인생의 시간 다 보내요. 남편을 바꾸고 싶어요. 안 바뀌어요. 기도만 해줘요.
기도 제목 다 하나님 앞에 매일 올리세요. 이렇게. 우리 남편 술을 그만 먹게 하시고, 우리 남편 막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하면 되지. 좀 잔소리 한번 해보세요. 막. 집을 나갈 거리요? 매일 싸울 거리요? 그 왜 안 되는 거를 그러지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는 거지만 도루묵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미련한 자, 아무리 절구에 빠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들고 봐,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들어라 그랬어요. 자, 양떼를 돌보지요. 소떼를 돌보지요. 부지런히 돌보면, 자, 보세요.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풀을 벤 후에 새로 옴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빨간 줄. 자, 열심히 양떼를 보살폈더니, 소떼를 열심히 막 먹이를 먹였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될 것이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될 것이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뭔가 보살펴야, 양떼를 잘 돌봐야 내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지. 저 방치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런 말씀 똑같잖아요. 18절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열심히 양떼를 형편을 살피고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 마음을 두는 자는 먹을 것이 있고요.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미천이 될 것이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심으십시다.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세요.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을 심으세요. 부자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내가 심는 만큼 하세요. 심는 만큼. 오늘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기르니까 먹을 것도 있고 옷도 있고 생기는 거지. 아니, 관심이 없는데 양떼는 팽개치고 노는데 뭐가 얻을 게 있겠어요. 저는 두 가지.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지, 이게 지혜잖아요. 내가 누구와 사귀어야 내 삶에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생과 친해봐야 내 인생에 얻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사람 누구하고 친한지 잘 보시고,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만나요? 그분과 친하세요. 내 삶이 유익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말씀 보니까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가꾸면 얻을 것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을 어디에 두는 거지요? 목사가 목회에 관심을 둬야지. 축구나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 목회 안 됩니다. 이게. 목사는 목회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양떼, 부모는 자식을 잘 길러보려고 해야지 맨날 술이나 마시고요, 도박이나 하면 그 집안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돌보면 그곳에서 옷이 나올 것이고, 땅을 살 때 미천이 될 것이고, 염소의 젖은 먹을 것이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하나님은 다 100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1등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내가 한 해를 살아온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물으시는 거예요. 다 10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은 멘타 10개만 원해요. 1등만 쳐다봐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했는가? 네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칭찬받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게 주님께서 들을 말씀이, 이 부익한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땅속에 붙어졌냐? 정말 쫓겨납니다.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